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침묵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9절까지 묵상 발표하겠습니다. 41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티바르가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충실히 일한 덕분에 집 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포티바르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자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여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도 충실히 일한 덕분에 간수장이 됩니다. 마침 그때 그곳에 투옥된 파라오의 두 대신들 헌작 시종장과 zet방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풀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중 헌작 시종장의 꿈풀이는 사흘이 되면 복직이 될 것이고 zet방 시종장의 꿈풀이는 사흘이 되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는데 사흘 후에 요셉이 풀이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헌작 시종장에게 복직이 되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파라오에게 아뢰어 주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길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헌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1장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잘생긴 암소 7마리가 못생긴 암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살지고 좋은 이삭 7이 바싹 마른 이삭 7에 삼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해봐도 굉장히 회개한 꿈이죠. 파라오는 마음이 불안하여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현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이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헌작 시종장이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파라오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파라오에게 꿈을 통해 현시해 주셨지만 파라오와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느님과 소통하며 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방법대로 하느님이 주신 영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서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요셉은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상서로운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영적인 꿈도 자주 꾸었고 그리고 감옥에서의 꿈풀이를 비롯해 꿈에 대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것을 풀이하게 해주신 분도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자기이고 그것을 말하는 이도 자신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능력인 양 위장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느님께서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어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본문 25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파라오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회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들 7회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에게 아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회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태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7회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태풍이 이치고 대풍이 이치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뒤따라오는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대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집트의 왕의 자리는 요셉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에집트 왕의 꿈에 대한 풀이는 장차 나라 전체의 통치와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주저함 없이 풀이를 합니다. 그것은 그 풀이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을 파라오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유익을 따져 정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부어주신 영감대로 그대로 전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고 확신할 때 확고함을 견지해 나가며 순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아래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태풍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들이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의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7해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오.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의 손 아래 두오. 요셉은 이제 꿈풀이에 이어 거기에 대비하는 대비책까지 제시합니다. 파라오는 이방인 젊은 노예를 그가 이방인이나 노예라는 외적인 조건, 외양 형태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영감의 말을 듣고 그의 내면과 그의 핵심 형태를 보고 분별하였습니다. 또 한 민족의 왕으로서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연민의 모습으로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인 노예를 편견 없이 개방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꿈풀이와 대비책을 듣고 감동하여 요셉이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차립니다. 마침내 영이 깨어난 파라오는 요셉을 통해 전달되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명하여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영을 깨우게 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게 되는 삶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감, 또 누명을 쓴 것에 대한 억울함은 어떤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상대를 원수 삼으며 반형성적으로 흘러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포티바르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인내롭게 견디며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심과 그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요셉의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요셉은 어릴 적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믿음과 사랑과 인정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와의 만족스러운 상호 형성이 요셉에 내재되어 있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발현시켰고 자라면서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합치로 확대되어 갔다고 생각됩니다. 삶의 초기에 부모와의 상호 형성이 후에 내면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이죠. 또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느님께 더 갈망드리며 하느님과 더 깊게 합치를 이루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합치를 이루고 있었기에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불공명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귀함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외경심을 잃지 않고 형성적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노예와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그동안 형들 앞에서 뽐내기 좋아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더더욱 겸손해지면서 그 시간을 슬기와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슬기와 지혜를 준비하는 공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시간을 분노와 불평과 절망 등으로 불공명적이게 보냈다면 요셉의 인생에서 그 시간은 낭비한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 형성이 합치되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면이 불합치하면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형성적이기 어렵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불공명적이고
반형성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상황을 하느님께서 당장 없애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사건과 상황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들을 초월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불공정적이고 반형성적인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재형성과 초형성으로 초월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불공정적이고 반형성적인 상황들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초월해 갔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함과 시기와 시련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 예기치 않는 문제들로 어려우십니까? 요셉처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초월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은총을 청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선교사님 아주 수고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좋은 강의 들었으면은 박수를 크게 치고 그래야지 좋은 거죠. 오늘 이 내용은 3단계로 되어 있죠. 꿈에 대한 해석, 또 꿈 해석에 대한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꿈의 내용도 아주 경외스럽고 꿈을 해석한 내용도 아주 경외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도 아주 경외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사건은 꿈의 사건이에요. 드림 이벤트, 꿈의 사건. 그런데 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꿈도 좀 꿈 같으면은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꿈이 꿈 같지 않은 것은 개 꿈이나 같은 거예요. 오늘의 이 꿈은 뭐냐? 이 파라오 왕이 하여간 암소가 나타났어, 꿈에. 여러분들 꿈에 암소 나타난 적 있어요? 에? 고양이? 여러분들 꿈에 이상, 농부들은 이상 나타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추수 때가 되면은 이상 나타날 수 있죠. 이삭이 나타났다 이게요. 근데 나타났는데 암소가 7마리면 많이 나타났네, 그죠? 7마리나 나타났어. 그죠? 그리고 이삭도 7마리가 아니라 7단이지, 이거는. 이건 이제 제가 잘못 쓴 거지. 이거는 7단이 나타난 거지, 7. 묶음. 그죠? 7 묶음, 7단.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떤 암소가 나타났어요? 잘생긴 암소. 잘생긴 암소. 잘생긴 암소. 야, 암소 이렇게 아주 미스터 코리아 나갈 수 있듯이 그냥 그게 잘생긴 암소예요. 그 다음 삐죽이지.
이 잘생기고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를 상징해요? 뭔가 형성적인 것을 상징하지,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이렇게 되죠. 이 삐죽이는 반형성적인 거. 뭔가 주인이 말이야 이렇게 그 사료나 이런 거 다 주는데도 혼자 그냥 천방지축까지 돌아다니다가 그냥 사자 만나서 싸움만 하고 상처만 입고 이런 게 삐죽이지 뭐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암소의 이런 그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났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았으면 때려 죽여도 못 해석해. 아무리 거짓말로 다 해석할래도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파라오 왕이 지금 꾼 거는 왕다운 꿈이야. 왕다운. 이런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일본의 아베 총리라든가 히틀러라든가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이런 왕들은 절대로 꿀 수 없는 꿈이야. 뭔가 민족에 대해서 걱정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고뇌하는 이런 어떤 파라오로서 꿈을 꿨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준초월이라 그래. 아직 초월은 안 됐어. 준초월이야. 왜 준초월이냐면은 이게 아직 완전히 영적인 꿈은 아니에요. 준초월. 완전한 영적인 꿈은 아니야, 아직까지는. 근데 정신적으로 꿨는데 높은 차원의 정신이야. 자기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꿈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초월의 꿈은 아니지만 준초월의 꿈이야. 그래서 이 꿈 얘기가 결국 뭐냐면은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육신과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해석을 못해줘. 아무리 막 꿈에 대한 거를 많이 듣고 공부하고 세상 없어도 해석 못하는 거야. 이거는 영적인 영감으로밖에. 영감이 뭐냐? 육신과 정신으로 노력했던 것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이거 해결이 안 되는 한계를 갈망을 들여. 그리고 받는 게 영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갈망과 영감의 삶을 사는데 되게 익숙해요. 어려운 처지 생길 때마다 뭐를 드려요? 갈망을 드려. 누구한테? 하느님께.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지금 요셉이 아까 선교사님 강의에 나왔듯이만 어디 가서 있는 거냐면 감옥에서 있어. 감옥이 어떤 장소인지 참 상상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옥에서도 항상 무슨 삶을 사냐면은 육신과 정신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감옥에 있으면 육신과 정신이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 그게 또 무슨 얘기예요?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육신과 정신의 한계가 있을 적에 그 한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힘이야. 그래서 삼중구조예요. 뭐예요? 자, 잘 봐요. 자신을. 육신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를 뭐로 다 해결할까? 정신이 도와주죠. 육신이 막 그냥 욕구가 많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저 달나라를 갖다가 막 뛰어갈 수 없나? 이건 허황한 생각 아니야. 허황한 뜻이잖아. 육신에 허황한 육신의 욕망이라고요. 근데 뭐가 절제시켜요? 정신이 절제시키지. 야 육신아 너 있잖아 달이 저기 보인다 그래서 네가 뛰어가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 눈을 좀 가다듬어. 너 네 다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그래도 네가 뛰어갈 것 같아도 너 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너 좀 너 충동을 좀 이렇게 절제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정신 아니야? 또 정신으로도 나름대로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지. 어떤 나래? 그냥 내가 파라오 왕보다 더 높은 왕 못할까? 내가 뭐 파라오, 이집트 뭐 다 내가 싹 쓸려면 쓸고 그다음에 근동지방 아시리아도 좀 내가 싹 쓸고 뭐 이게 다 쓸고 내가 파라오 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높은 왕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거 환상을 할 수 있어. 정신은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또 절제시키고 정리를 해주려면 뭐가 해야 될까? 영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항상 육신과 정신을 갖다가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시킬 수 있는 건 영이에요. 육신을 절제시키는 건 정신이고 정신과 육신 동시에 다 절제시키는 건 영이야. 그래서 감옥에 있으니까 육신과 정신은 불편하게 그졌거든요. 근데 영이 뭐라 그래? 야, 너 불편하다 그래서 너 그렇게 입 가지고 그 좋은 입 가지고 그냥 불평만 해대고 불만만 갖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너 정신으로다가 네가 지금 그 장군 집에서 오해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인간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 거야. 인간은 누명을 쓸 때도 있는 거라고. 근데 네가 아무리 큰 오해야 누명을 썼더라도 너는 그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심어주신 영이 있어. 그러니까 불평, 불만, 어떤 그 오해에 대한 누명에 대한 아주 그냥 이렇게 원망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말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너는 너답지 않은 거야. 하느님이 너를 세상에 선형성 시켜주셨을 때는 선형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시켜줬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너를 이 세상에 창조시켜줬을 적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너 조금 이렇게 육신 정신적으로다가 부대낀다 그래서 너 불평 불만하고 그래서 네 육신 정신만 갖고 살으면 너는 하느님의 너를 위한 계획과 너를 위한 뜻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알겠어?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인정해 주고 계셔. 너 안 들어오게 해줄 수도 있었어. 그 장군 부인이 너를 갖다가 모함한 장군 뭐 그냥 어저께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 안 죽였어. 내비뒀어. 그리고 지금 네가 감옥에 오는 것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
너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갖다가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를 위한 테스트야. 하느님의 테스트. 무슨 테스트? 너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 테스트라고. 근데 이때 바로 헌작과 제빵장, 시종장이 함께 있었잖아. 묘하잖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없잖아. 왜 이게 멋진 드라마냐? 이게 또 꿈꾸잖아. 그치? 꿈 때문에 들어왔잖아, 감옥에. 여기는. 꿈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요셉이 이 두 명의 꿈을 들었어요, 정신으로. 육신과 정신으로 들었다고. 근데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의 꿈을 해석해 주냐고. 못하지. 인간이 어떻게 상대방 내면을 아냐고요. 절대로 알 수 없어. 그런데 요셉은 그때 해결해 주거든요. 꿈을 해석해 주거든. 너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고 너는 아마 죽을 거다. 근데 이게 딱 들어맞았네. 그럼 해석해 준 대로 됐어. 이 해석해 주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라니까 갈망과 영감. 하느님이 비지 않으니까 뭐 희망아리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하느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갖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하느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 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이제 시종장은 또 왕궁에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왕궁에 있다가 파라오 왕이 꿈꿨는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여태까지 이런 거 해결 잘한다는 요술사, 마술사들 다 두 손 들었어요. 그렇지. 왜? 예언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 그냥 대충 아무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해줘도 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지금 왕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즉시 처단이야. 감옥 가든지 죽든지 그러는 거지. 그렇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충 꿈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꿈 꿨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막 대충 얘기해 주는 사람 많잖아. 그렇잖아. 다 헛거들. 다 거짓말들.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그냥 지가 그냥 아는 상식 가지고 그것도 상식이 아니야. 비상식이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비상식이야. 진리가 상식이야. 이해되셔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파라오 왕 앞에서는 마술사, 예언자, 떵떵거리는 선수들이 한마디 못하지.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는 어떤 마술사 같은 도사라고 있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랑 연결해 봐야 돼. 한심한 얘기야. 지금 이거는 기원전 1700년경의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1850년이니까 185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200년이 지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0년 지나고 나니까 1700년경 되는 거지. 이때 얘기거든요. 근데도 이때도 마술사 이런 것들은 설치지 못했는데 지금 21세기인데 도사 같은 마술사가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어쩌고 대통령 부인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환상적인 얘기냐고.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과학화되지 못한 비상식적인 비공정한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현실이 한심하잖아요.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이 시종장이 경외의 시종장이야. 이야, 이때 한마디 해주는데 저희들이 감옥에 있을 때요. 불과 얼마 전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 꿈꿨는데 이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대로 짝 맞아 떨어졌어요. 그분이라면 아마 할지 몰라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데리고 와봐라. 그래 요셉이 앞에 간 거지. 그래서 이 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한계를 또 느끼잖아. 그러면 즉시 어디로 가야 돼? 육신과 정신으로 한계를 느끼면 어떤 사람은 있잖아. 이렇게 가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육신적보다 어려워. 그러면 전당포가 옛날에 전당포 요즘은 고리대금 없자 요새 은행 돈 빌리러 간다고요.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또 그거 탈출을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탈출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걸 몰라.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에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영으로 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인간은. 무슨 영? 자기 영. 이 진리를 인류 역사 400만 년이 지났는데도 못 깨달아. 그래갖고 육신과 정신보다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근데 육신과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딸이 한 30대 정도 딸인데 아주 보험 들어놓고 나서 어머니를 죽였어. 보험 타먹으려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에다가 지금 어렵게 사는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방법을 영으로 보내지를 않고 어떻게 보내는 거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과 정신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그 탈출구가 자기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를 갖다가 약물로다가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타먹으려다가 걸려가지고 어디 갔어요? 여기 갔어요, 여기.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의 어려움이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적에 영으로 가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기 영으로. 그러면 자기 영이 뭘 해주는 거야? 성령님께 갈망을 들여서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면은 답이 나와, 답이. 어떤 답이 나오냐? 여태까지 정신 썼던 그 정신이 아니라 영화된 정신을 쓰도록 만들어버려. 영화된 정신. 영화된 정신 뭔데? 경험 못 해본 사람은 6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못 알아들어. 영화된 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하느님의 힘을 얻은 정신이야. 그리고 영화된 육신이 돼. 영화된 육신은 뭔데? 하느님의 힘을 입은 눈, 입, 하느님의 힘을 입은 귀. 그런가? 그냥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려움이 아니야, 이미. 왜? 하느님이 함께 계신 육신, 함께 계신 정신, 이거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어? 인생의 경험을 갖다가 매일 잘 먹고 권세 놓고 이런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인류 400만 역사 안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맛보고 나쁜 것도 맛보고 이러는 가운데 더 좋은 것 쪽으로다가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처지가 있다 그래도 그걸 감수해낼 적에 그 맛이 있는 거야. 이 정신의 영화, 육신의 영화,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은 제가 이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강의하는 동안 수도 없이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어쨌든 요셉은 영화된 정신이었던 거예요. 영화된 육신이었고 감옥에서지만 불평불만 원망 어떤 것도 없이 있으면서 영의 에너지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경외스러운 해석이 나온 거야. 야, 앞으로 7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꿈은 암소든 이삭이든 똑같은 꿈입니다. Two 꿈s are same. Two dreams are same dream. same이라는 거야. 뭐가 same이냐? 뭐 7마리 7단도 뭐 7이라는 숫자로 같긴 하지만 7년도 같긴 하지만 7년 뭐 같으냐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는 태풍이 불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상되잖아? 그 다음에 그 쭉정이 그 암소하고 쭉정이 이상 나왔던 거 기억나잖아? 그 다음에는 가뭄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설명해 준 거야, 해석을. 너무나 놀라운 해석이야. 이거는 인간의 정신 갖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해석이야. 이게 영적인 영감의 해석이야. 이걸 듣고 나니까 파라오 왕이 어땠을까? 아니, 시원할까요? 아직도 혼동일까? 감동이지 마음으로 당하는 감격이고, 이야, 이런 거요? 내가 그렇게 이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했고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뇌했는데, 이야, 이런 거야. 이런 꿈이야. 야, 국민을 돌보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징표가 드러났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들어보세요. 파라오 말을 이제 들어보라고. 파라오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파라오가 여태까지는 준초월이었는데 준초월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초월로 올라갔어. 초월로 올라갔다는 것은 여태까지 활동하지 않고 휴식하고 있었던 영이 깨어났어. 에? 이거 좀 보세요, 칠판. 영이 깨어났다니까.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집트 온 땅을 내 손 아래 두겠어?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에 둡니다. 그대 손이라는 게 뭐야? 그대의 영화된 손에 둡니다. 그대의 영화된 손, 영화된 정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된 영, 그대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면은 파라오 왕도 굉장히 영화됐죠. 이제 영이 이미 움직였지.
또 무슨 말을 좀 볼 수 있냐면은 나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지? 나는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 하느님은 순수 영이니까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어. 예언자, 자기 도사,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 하느님의 영도 하나도 없는 저 거짓말쟁이다. 그냥 돈벌이에 또 자기 저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예언자들과 저 도사들, 이런 것들이 아닌 순수영의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성향, 하느님의 힘, 이거를 지닌 사람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 맡기는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파라오 왕도 굉장히 영화됐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크게 얘기해봐요. 누구 때문에? 홍길동 때문에? 갑돌이 때문에? 갑순이? 누구 때문에? 함께 17세기를 살고 있던 요셉 때문에, 함께 지금 같은 세대에 숨을 나누고 있는 요셉 때문에 파라오가 영화된 거야. 파라오의 영이 깨어난 거야. 요셉이 아니었다면 파라오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도사들과 그냥 이런 것들 속에, 그냥 간신들 속에 국민들을 갖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헤매는 길로다가 장림의 길로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실천했던, 자기가 꾼 꿈을 실천한 것도 경외스러운 실천이야. 그렇죠? 저 따라서 해봐요. 경외스러운 꿈, 경외스러운 해석, 경외스러운 실천. 이 모두가 다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영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 꿈에도 영이 담겼고, 해석에도 영이 담겼고, 실천에도 영이 담겼기 때문에, 영이 담겼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경외의 광채는 꿈속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아닌 현실적인 삶 안에서 경외의 광채가 안 난다 그러면 뭔가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아침밥을 맛있게 먹어도 경외의 광채가 안 나고, 그냥 점심 때도 사무실 가서 열심히 일한다든가 집안 청소한다든가 다 해도 경외의 광채가 안 나고, 친구 만나도 경외의 광채가 안 나고, 이거는 감옥에 있는 요셉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보다는 처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러죠? 훨씬 좋죠. 감옥에 가봤어요? 안 가봤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의 현장들, 삶의 사건들, 현실에서의 삶의 사건들, 꿈속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삶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웃들 얘기 들으면서도 다 영적으로 해석해 줘서 그 사람들을 경외의 광채가 나는 사람들로 변형시켜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17세기의 요셉의 스토리가 21세기에 와 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삼중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중구조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기원전 17년대의 사건을 통해서 21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21세기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직장을 내 친구 모임을 이 사회를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했던 저 따라서 해서요. 요셉의 경외의 광채. 자, 이것으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